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바뀔까요? 사람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교양을 쌓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 좀 좋은 사람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는 좀 나아지고 좋아지는 이런 변화는 개선이죠, 개선. 좀 좋아진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좀 개선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변화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이거는 장차 주님께서 하실 사역을 그 사역의 포인트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아지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영천 땅에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야 되는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할까요? 아까 사람이 변하는 거에서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변할까? 세상이 좋아질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답은 역사를 보면 아니다예요. 아니다. 그렇죠? 좀 편리해지긴 하지만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새로워지려면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37장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이런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진정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영천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해 주십시오. 자,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1절부터 보세요. 1절을 보면 예언자, 선지자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보니까 거기 골짜기 뼈들이 수북해요. 보니까 뼈들의 상태가 어때요? 바싹 말라서 바싹. 이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바싹 말라버렸어요. 자, 그걸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정답이죠. 주님 뜻에 있죠.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자, 주님이 물어보시고 자,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뼈 위에 힘줄이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부터 가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7절에 가보면 큰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막 타닥 붙어요. 힘줄이 생겨요. 살이 덮입니다. 살갗이 나오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큰 군사를 이룬 그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 바꿔 말하면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오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영의 역사가 없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노력해도 내가 뭘 해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 삶은요, 사람이요, 우리는 사람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꿉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 이런 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오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바이벌 두 단어,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브는 생기, 생명,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생기가 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주어는 하나님이죠. 다시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마른 뼈를 살리는 것, 이거를 성경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에요. 언제입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 시작된 그 사경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흥을 경험하죠. 근데 그 당시 부흥이 일어날 때 당시는 항상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두울 때예요. 역사에 가장 어두울 때, 새벽 동트기 직전, 인간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불가능한 상황일 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른 뼈입니다. 바싹 마른 뼈, 도저히 인간적으로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907년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아주 어두울 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교회가 막 세워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을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릴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교회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간의 지역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그 미국이나 이제 영국 이런 데로 이제 유학을 가서 선진 학문을 배우고 온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크리스천이 됐어요. 근데 이들의 관심은 복음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의 관심은 기독교를 이용해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의도와 그때 당시 한국의 복음자이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부딪힘이 그 몇 되지 않는 교회들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190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정부가요, 영국 정부에 이어서 이 조선 땅에 일본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의 가스라라는 사람과 미국의 테프트라는 사람이 조약을 맺는데,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이 조선 땅에서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이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한일 합병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죠. 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선 땅에 반미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거든요. 카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왔지만 주로 미국인데, 반미 운동이 나라를 휩쓸면서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까지도 배척하고 질시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등불이 꺼져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겨우 언더우드의 기도를 읽어보셨나요?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이제 겨우 조금 기독교가 정착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 주저앉아버려서 기독교가 완전히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할 때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1906년이 되고 1907년이 됐는데, 그때 장로교단에서, 우리 교단이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서 소위 재교육하는, 사경회라고 부르는 그 이제 모임이 이제 1월 달에 열립니다. 1907년 1월 2일 날에 모임이 열려서 전국에서 이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이제 평신도들까지, 장로님들까지 이렇게 모여드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요, 1,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거의 굉장히 많이 모였죠. 자, 근데 모였는데 서로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서로에 대해서 질시하는 마음, 반목하는 마음, 미움, 그렇죠? 선교사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였으니까 그 집회가,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데 첫날은요, 그 선교사님들 기록을 보면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모였는데 뭔가가 꽉 누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악한 그 악령의 역사가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명목상의 예배가 드려졌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월요일 저녁이 됐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 자, 이 이제 분위기 전에 이거는 전에 그 한엘 선교사님이라는 그 회개를 말씀을 드렸죠. 그 선교사 회개를 통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이날은 교회 건물에 예배당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 자리를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체험을 하시나요? 자,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마치고 이제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통성 기도 가운데 한쪽에서 구통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통회하는 가슴을 치는 그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큰 소리로 통회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으로 주먹을 치다가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자 이런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선교사님이 뒤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 이러다가 이 사람들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날 집회가 몇 시에 맞춰졌냐면요 저녁 2시까지 이 회개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1,500명이 그날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 소문이 퍼지면서 화요일 날에는요 화요일 저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이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날은 첫날은 막 각자가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구르고 그랬는데 이날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1,500명이 모였는데 가가지고 내가 목사님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선교사 이런 회개의 운동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회개 운동이요. 그 사경회가 끝나면서 이제 지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가서 자기 사역지에 가서 이 회개 운동, 이 역사를 보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이 한마디 한 건데 사람들이 그 말에 거꾸로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과 모든 부흥운동이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관건적인 역사.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저녁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부흥회를 연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안 가니까 다음날 되면 또 오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영향력이 보고에 의하면 엄청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요. 낮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빌리고서 안 갚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다 갚고 훔칠 물건이 있으면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전에 이거를 당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려주고 심지어는 돈을 빌려준 한 10여 년 전에 돈 빌려준 사람도 기억 못하는 거를 갖다가 이런 일들이 이게 회개죠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한반도를 휩쓸었던 리바이벌 운동입니다. 시작은 장로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부흥운동은요 장로교단에 한정되지 않고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요 그 영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죠. 순복음교회. 세계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더 큰 교회들이 남미나 이런 데서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면은 1970년도 80년도에 일어난 한국교회 소위 폭발적으로 부흥, 이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가 최대 교회를 이루고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동 부흥의 역사에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회개고요 둘째는 삶의 변화예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것은 부흥운동이고 리바이벌이 맞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이루어졌던 교회 폭발적인 숫자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진정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 열매를 이때 와서 맺는 거예요. 사실 1970년도에 우리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운동이라기보다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그렇죠? 기복주의. 이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모든 리바이벌, 다시 사는 이 부흥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개인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 전체가 변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살 길이 뭘까요? 이 땅에 다시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이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민족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신약의 이런 리바이벌 운동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도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거기 말씀을 보면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 모든 회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가 오직 마음을 합하여. 모인 숫자가 15절에 보니까 12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모든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떨 때는 몇 교회가 모여서, 어떨 때는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죽은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삶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갈망이 있으면 이 마음을 합하는 이 간절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이 새 생명의 역사가 1907년도 한반도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살리는 것은 영이, 전 그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은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천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저는 이것이 이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또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영천 땅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07년도는 평양에서부터 일어났지만 2022년도 이 영천 땅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이 기도 모임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그렇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이 안녕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구원 받으셨나요? 기도해야 되죠. 주일날의 내 삶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직장에서의 사회에서 삶이 전혀 다른,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우리의 말과 삶이 전혀 다른 이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 기쁨의 삶,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리바이벌, 다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은 뼈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북한 땅을 살려주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그 몇 사람의 기도가, 그죠?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에 헌신하는, 그렇죠? 새벽을 깨우시고 정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프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조직력으로 안 돼요. 설득으로 안 돼요. 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두 가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막혀있는 죄가 없는지 그 죄를 제거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지,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다가 주님 모셔놓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주일을 살다가 와서 힐끗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능력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내 제한된 능력 속에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마음을,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영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엎드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